할렐루야. 네. 요즘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참 우리가 참 존경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참 대단한 나라구나. 국민들이 국가를 사랑해서 어려울 때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강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든 뭐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지 그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그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곳이 좋은 곳이죠. 좋아서 좋아하고 좋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좋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좋아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교회 청소가 있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더 자랑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헌신해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이 잔치 또 손님 초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자리를 어디에 앉든 그렇게 막 그게 서열이 정해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자리가 서열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집안에 잔치를 하면 이 의자가 U자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U자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 U자의 맨 가운데 끝부분 거기가 주인 자리입니다. 주인이 거기 앉고 그 주인 바로 오른쪽 옆에가 서열 1번, 왼쪽 옆에가 서열 2번,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가 서열 3번 이런 식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느 잔치에 참여하면 주인이 아니면 주인 오른쪽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그날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히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개 높은 사람이 좀 나중에 온답니다. 한국도 그런가요? 높은 사람이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10자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대개 안쪽부터 이렇게 앉게 되면, 높은 사람이 뒤에 오게 되면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시 뒤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아이 선생님 저 뒤쪽으로 좀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높은 사람이 와도 관계없고, 혹시 높은 사람이 안 오면 주인이 너를 불러서 앞자리로 오게 해서 네가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네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12절부터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부자,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 베풀지 말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 부자, 돈 있는 사람,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은 너에게 다시 너를 또 잔치에 초청해서 너도 다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나중에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13절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분들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장애인들도 뭐 경제적으로 꼭 어려운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열심히 베풀어라. 그분들에게 베풀면 너희가 갚을 것이,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은 또 깊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진리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지고 오히려 나를 낮추면
높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낮아지고라는 말의 원어는 타페이노 데세타이, 그리고 높아지고라는 말은 휩소 데세타이. 이 데세타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서 두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수동태죠. 뒤에 14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갚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11절과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수동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올려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이죠. 주인이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분,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망치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 가장 큰 본능,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하나님처럼 강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죄악의 본능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것의 끝판왕, 가장 최절정이 뭡니까? 바로 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거 싫다. 내가 왜 하나님이 만들어 준 대로 평생 여자로만 살아야 되느냐? 평생 남자로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오늘은 남자로 살았다가 내일은 여자로 살았다가 그 다음 날은 여자 남자 중간쯤 섞은 걸로 살았다가 매일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왜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느냐? 왜 꼭 결혼했다고 끝까지 가야만 되느냐? 뭐 이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의 최결정판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좋은 관계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행복이 있는 곳.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할 때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는 아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나 아버지 말 듣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이 집 나가버리고 이러면은 그 중학생이 행복할까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정말 복된 삶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이럴 때 그 자녀도 복이 되고 부모도 복이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겸손한 사람, 그 일을 결국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겸손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정말 많았습니다.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내놔도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그동안에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그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 너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겸손한가 아닌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아직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직 겸손한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는 겸손한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그냥 이 성질이 팍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어디선가 모르게 그냥 파르르하게 뭐가 올라오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내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거 아직 제대로 겸손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데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 수조차 없는 자인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뺨만 찢고 온 몸을 발가벗기우시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내 속에 나를 무시하는 것,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성질 나가지고 교회를 딴 교회로 옮겨버리고 이거 아직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가진 특권, 내가 가진 권한, 특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높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만 가득하지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게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전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뭐 좀 했다고 그걸 내 덕으로 돌리고 나 인정해 달라고 하고, 그 겸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곧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텐데 그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서열 1위죠. 하나님 예수님의 왼편에 서열 2위죠.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세요. 기독교 역사상 치맛바람의 제1번 시조가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 서열 1위와 2위에 앉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2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려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이 제자들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 금잔인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화려한 금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것은 최고 고급 뭐 포도주, 마시면 기분 좋고 신나는 그런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그게 아니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잔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사도,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는 게 아니죠. 뭡니까? 십자가 먼저 지는 겁니다. 고난을 먼저 당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겸손해져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래 다니신 분, 중직자,
이런 분들이 먼저 앞에서 헌신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먼저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